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 일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도마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네 손가락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는 뭐하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배에 올랐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야, 얘네들 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네. 얘들아, 너네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죠. 얘들아가 진짜 어린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애들. 이게 파이디오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네 고기 좀 잡히냐? 이 유치부들아,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네랑 같이 있었고, 너네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행하게 했고, 기적을 보게 했고, 그리고 또 죽고 부활했는데 너네에게 나타났었는데, 근데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느냐? 얘들아, 너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했더니,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배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지금 여러 명이 타고 있잖아요. 작은 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어요. 어부가 물론 가난한 직업처럼 보여지지만, 일단은 베드로라든지 요한을 보면은 가난한 어부가 아니죠. 배를 갖고 있는 선주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그물로 갖다가 고기를 잡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물이 옛날에는 옷감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옷 한 벌을 해주면은 그게 1년 연봉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사기 17장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물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좀 재력이 있는 상태였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쑥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는 요한처럼 뭐 대제사장을 아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못 들어갔다라고 쳐도, 요한이 얘도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숯불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랑 아는 사이였어요. 요한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얘네들이요. 근데 이 물고기 잡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을 텐데, 먹고 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했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고기가 잘 잡히니까 옷까지 벗고 있었던 거예요. 네, 창피한 거죠. 이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이라고 하면은 한 90m쯤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피워놓으신 겁니다. 그 위에다가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있었고, 이거는 생선과 떡을 보면은 굉장히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으나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라고 말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떠오르는 겁니다. 생선도 있고 떡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이때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식재료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좀 예전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진짜로 많은 것들을 행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어부가 돼 있구나. 사실 그 다른 사람들 중에는 어부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왜 같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려요. 그냥 고기만 갖고 오면 되는데, 한 마리만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분 거 알죠? 저 이렇게 많이 잡으면은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저거 도와주고 올게요. 그런 느낌 있어요. 이게 생선만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가득 찬 그 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는데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옛날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물고기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너네가 다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 가서.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왕창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쫓아다니다가 다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마리나 잡았는지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좀 많이 잡았거든요. 이거 먼저 좀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153마리 잡았다라는 게 이걸 세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물론 신학적으로 하면은 의미는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이제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가는 길마다 뭐 나무들도 살아나고 그 이파리가 약초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해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요. 그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물 생명수로 인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많이 있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똑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물고기들이 있더라라는 그 에스겔서의 말에 많은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모든 그 단어들은 알파벳들은 숫자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다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단어들이 숫자를 갖고 있는데, 많은이라는 단어가 153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물고기가 절대 살 수 없는 사해바다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 바다는 사해바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지만 정말 사해바다처럼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진짜 성전 되셨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1장부터 가르쳐 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거 성전 헐어버려라, 아버지의 집을 도적질하는 거 이거 다 만들지 말아라고,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몸이 죽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는 것, 자기의 성전된 것, 자기 몸에 성전된 것을 말씀하심이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실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이라는 게 뭘까?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거든요. 이게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에스겔 성전에서 사해바다를 살린 것처럼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들, 어부들 다 연결이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물질들, 세상들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마치 창세기에서 모든 물건과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 회복한 다음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희가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그 베드로를 거기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다시 3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삐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아가페입니다. 신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내가 신의 사랑은 못해도 내가 친구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필레오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살아간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이, 어린 양이 맡겨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그러면은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뭐였냐면은 목숨 버리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그걸 말했던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너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행했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셨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셨고, 그것으로써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준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너가 나 따라와라. 나처럼 너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니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더라. 당연히 요한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죽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나만 죽는 건가? 이 사람도 죽는 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심이 각자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안 죽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이 또 90대 후반까지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 안 죽는구나, 예수님 말이 맞구나,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건데 아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에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